할렐루야. 아름다운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또 승리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6월 23일 금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모든 성경 말씀이 중요하지만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 탄생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참 교회의 모습, 교회의 롤 모델이었던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도 그러한 초대교회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탄생하게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고요. 그 전에 사도행전의 첫 번째 설교이자 베드로에게도 첫 번째 설교인 그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 또 요약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베드로의 설교는 권능 있는 설교였습니다.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이라면 한 번쯤 꿈을 꿔보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베드로의 설교는 예수님의 권능으로 충만한 설교였습니다. 지식이나 논리 정연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습득한 지식도 필요하고 논리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설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폭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베드로의 설교의 특징은 한 번의 설교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3,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죠. 그리고 이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렇게 해서 초대교회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엄청난 사건 아니겠습니까?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이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구원을 얻습니다. 또 이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죠. 상상만 해도 가슴이 벅차고 사역하면서 한 번쯤 이러한 폭발적인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한 사모함이 또 생깁니다. 세 번째로 특징은 성경적 설교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성경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복음에 대해서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중심으로 복음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번째 특징은 무조건 믿고 회개하라고 소리만 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들어서 설명하고 또 어떠한 사건을 들어서 설명하고 이치에 맞게 합리적 논리에 따라서 회중들이 개인에게 잘 적용될 수 있도록 또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37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또 마음에 찔려라는 단어인데요. 카타니 소마이, 헬라어로 카타니 소마이, 이 단어의 뜻은 양심의 가책 혹은 잘못을 깨닫는 것, 이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강력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그 베드로의 설교가 청중들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선포를 통해서 청중들은 죄로 인한 자신들의 실존을 직면하게 되었고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반응이 그럼 우리가 어찌할꼬 탄식하면서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질문하게 되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찔리는 것은 매우 중요한 반응입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은 꼭 나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자주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되는데요. 좋은 겁니다. 좋은 겁니다. 그만큼 나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적용이 되었다는 것이고 내 영혼에 찔렸다는 것이죠. 우리는 설교를 들으면서 계속 콱콱 찔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고개가 푹 숙여져야 합니다. 순간순간 찔리면서 모든 것이 내 잘못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나 자신의 문제로 와 닿는 설교, 내 마음을 찌르는 설교,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설교였습니다. 또한 찔렸다라는 것은 내 문제가 여기서 다루어졌다는 것이에요. 나와 무관하게 느껴졌던 것이 바로 나 자신의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인된 모습이 그대로 그 말씀을 통해서 노출되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는 다 의인 같고 또 잘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많지만 밝은 빛 앞에서는 예수님의 권세 아래서는 더러운 것이 다 드러나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제가 수요일날 똥 밟았다고 좀 짜증이 났다고 카톡에 잠깐 글을 남겼는데요. 더럽기는 그거나 저나 매 한 가지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내가 훈련받았으니 어느 정도 경지에 올라와 있겠지, 수준이 되어 있겠지. 그런 분은 제자 훈련이든 교회에서 하는 훈련이든 다시 처음부터 배워야 합니다.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훈련받은 사람은 마지막 고백이 나 자신에 대한 절망이죠. 나 자신에 대한 절망입니다. 나 스스로는 안 되는구나.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 인생 나 자체는 절망이라는 것을 고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절망의 끝에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 삶에 소망이 있고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고 질서가 잡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른 복음이요 제대로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마다 마음에 찔림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구제불능이었습니다.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요 은혜받지 못할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저 수많은 청중들은 자신의 더러운 모습이 그 설교에 그대로 노출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저들을 향해서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너희가 예수를 못 박았다. 실제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사건이 50일 전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되지 않은 사건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 피부에 더 와 닿았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이 보통 죄입니까? 엄청나게 큰 죄입니다.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씻을 수 없는 죄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이라면 이 말씀이 전혀 나와 상관없게 들려지겠지만 성령의 조명이 강력하게 임한 자들은 마음이 찔린 것입니다. 마음이 찔린 것이에요. 정말 내가 예수를 죽였구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우리가 어찌할꼬. 예수님은 나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 탓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렇게 분명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십자가와 나와의 관계를
바로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 하나님과 십자가와의 사건이 나와 바른 관계가 날마다 정립되고 그렇게 시인하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드디어 이들은 이 모든 과정을 지나고 치유의 길로 들어섭니다. 형제들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37절이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들은 결국 형제들에게, 사도들에게 그러한 질문을 던지고 베드로는 답을 주지요.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들은 그 말씀 그대로를 순종하고 받아들이죠. 그리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설교는 은혜의 관계이어야 합니다. 설교를 들음으로 우리의 심령이 계속해서 성장해 가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듣는 사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 완전히 순종하는 사람, 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순종하고 기도하는 만큼 여러분의 마음속에 말씀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분명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 심령이 치유받고 구원받고 또 자유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구원받는 길, 그 첫째는 회개하는 것이죠. 회개하는 것. 메타노이아라는 뜻은 방향을 전환한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반드시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그것이 회개입니다. 바른 방향, 곧 하나님 방향으로 마음을 굳히고 손과 발과 마음과 언어가 돌이키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구원받는 길 두 번째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죠. 여러분,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잘 살고 성공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 믿어서 해결되고자 하는 문제, 최우선적인 것은 바로 죄 사함이죠. 그래서 38절에 베드로가 죄 사함을 받으라. 죄 사함을 받으라. 아멘. 예수님을 믿고 받는 최고의 혜택, 그것은 죄 사함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최우선이요 근본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과거에는 율법으로 살았고 자기 지식으로 살았고 죄책감으로 살았고 우울감과 절망감에 살았다면 이제는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인도하시는 대로 살게 된다는 것. 아멘. 지금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또 말씀을 읽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것은 어떻게 해요? 다 뒤에서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힘들지만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고요.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읽고 그렇게 영적인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가는 것이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은 세례를 받죠.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세례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을 주장하시고 순종하며 사는 자입니다 라고 공개적으로 공포하는 것이에요.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시민권을 선서하듯이 선서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이제 42절과 47절은 참 교회의 모델,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너무나 많은 방대한 양이 있어서 이 시간에는 다 다룰 수가 없고요. 몇 가지만 짧게 짚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시작은
뭐로 시작되죠? 뭐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부터 교회는 출발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총칭해서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교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임하신 바로 그 시각부터 이루어진 것을 고백하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요. 교회의 시작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부터 오는 것이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임하신 바로 그 시각부터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의 시작이요 진정한 교회의 출발점이다. 오늘날 교회를 보면 무슨 좋은 말씀 들으려고 어떤 생활의 규범이나 윤리를 배우려고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 좋은 인성 만들려고 프로그램 잘 되어 있는 교회 가는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교회는 생명을 얻고자 나오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고자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Living Christ,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순간순간 강렬하게 생명적으로 의식하고 만났던 공동체,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초대교회였습니다. 이 초대교회의 특징, 그 첫 번째로는요 42절에 보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어요. 말씀 배우기를 사모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교훈이, 예수님의 생애가 너무 재미있고 흥미가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모인 것입니다.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 모인 것이죠. 성경을 배우고 예수님을 배우는 일에 힘을 썼던 교회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아름다운 교회도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사도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 배우기를 정말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초대교회 특징은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42절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저들은 교회 부흥을 위하여, 화평을 위하여, 또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특별히 시대적으로 많은 핍박을 받고 있었는데요. 그 핍박을 이기기 위해서, 또 핍박 가운데서 믿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영적 체험이 충만할수록 오히려 더 열심히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기도생활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생활이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발할 수도 없고 힘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늘의 능력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주신 말씀에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표적이 나타나는 교회였습니다. 43절에 보면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 교회였습니다. 권능이 있었기에 표적이 나타난 것이죠. 병이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악한 영에게 묶여있던 자들이 참된 자유와 기쁨을 경험했던 교회였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이적과 기사가 중요합니다. 치유의 역사가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는 이런 영적으로 치유하는 역사가, 변화되는 역사가, 표적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도 이러한 표적과 기적이 많이 나타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모합니다. 네 번째로 초대교회는 서로 나누어지는 교회죠. 나누어 주는 교회. 44절과 45절에 서로 통용했다.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는 자가 없이 서로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물건을 통용했다고 했습니다.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저 사람이,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이 사람이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성령을 받음으로
이기심이 사라졌습니다.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욕심 없이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성령을 받음으로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가난한 사람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내 것을 필요로 하는,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것이 교회입니다. 아름다운 교회, 그 참모습은 바로 이런 데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가치와 눈에 보이는 것에 아름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모습들이 정말 아름다운 교회의 본 모습이요, 성도들의 본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다 함께 모이지만 교회 안에서는 서로 통용할 수 있었다. 또 초대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였죠. 날마다 예배당에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열심히 모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또 열심히 친교하는 교회였죠. 집에서 떡을 떼며 음식을 나누고 차별 없이 어떤 위아래 계급 없이 모두가 형제자매로 모여서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자주 오픈하고 식사하고 교제하는 그 코이노니아가 교회 공동체는 참 매우 중요하죠. 또 기뻐하는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 사람 모두가 기쁨이 넘쳤다고 그랬어요. 그 기쁨은 물질의 소유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부귀영화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뭐죠? 구원받은 기쁨이 있었던 것이죠. 영원한 나라에 대한 약속이 있었기에 저들은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이 부흥하는 교회는 행복해야 합니다. 아멘. 교회에 나오는 한 사람 한 분 한 분이 모두가 즐거워야 합니다.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신령한 즐거움으로 충만하면 그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 한경직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교회는 은혜가 있고 싸움만 안 하면 절로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는 그 윤리적인 말이 결코 중요한 게 아니죠. 기쁨이 있는 곳에 모든 능력과 창의력과 창조력이 작동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초대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또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는 교회였습니다. 이 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나누고요. 아무쪼록 우리 아름다운 교회도 이렇게 초대교회와 같이 참 교회의 본질된 모습을 회복하고 정말 이것처럼 좀 닮아가는 우리 교회도 이렇게 행복하고 주의를 마땅히 감당하고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로 정말 멋진 교회로 부흥하고 성장하기를 간절히 열망합니다. 부흥의 역사가 임하는 교회가 되기를 사모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베드로의 그 설교 말씀의 중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또 성령의 임재하심,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 가운데서도 이러한 말씀의 부흥이 있게 하시고 초대교회 같은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받은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부흥의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교회에 대한 이러한 초대교회 같은 열망이 우리 모두에게도 불타오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